2020년 12월 24일 새벽 기도에 함께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송가 516장 찬양하시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 길을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아갈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와 평화.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여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길 헤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 살겠네.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오늘은 가정과 이웃을 위한 기도의 날입니다. 함께 각자의 가정에서 우리 가정과 이웃을 위해 기도해 주실 때, 첫 번째, 오늘은 크리스마스 이브입니다.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가정 가운데 우리를 위하여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으로 인한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는 요즘이지만 서로를 사랑하고 섬겨주는 가운데 가족의 사랑이 더 깊어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 번째, 우리 동네 마을 공동체에 있는 모든 이웃들에게, 우리의 이웃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화가 임하게 하소서. 마지막으로 어려운 이웃들이 외면받는 일이 없도록 개개인과 지자체가 또 관심을 가지고 협력하여 서로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네 가지 기도 제목 놓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과 이웃을 놓고 주님께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가정들 가운데 아버지,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기쁨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크리스마스 이브입니다. 내일이 성탄절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기억하며 우리 가정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만이 소망입니다. 예수만이 능력입니다. 예수만이 기쁨입니다. 그것을 기억하며 우리가 이 시간들을 하나님 앞에 잘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참 어려운 시기입니다. 하지만 이 시간 가운데 더 가족을 사랑하며 더 가족을 섬겨주는 가운데 서로를 향한 사랑과 긍휼의 마음이, 서로를 향한 애틋한 그 마음들이 더 자라나게 하시고 무엇보다 더 끈끈해지게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동네와 우리 마을 공동체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이웃들에게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화가 아버지 임하게 하여 주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신 그 주님의 평강과 주님의 그 평화가 아버지 우리에게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이웃들 가운데 전해지는 역사가 이번 성탄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관심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개개인이 또 지자체가 관이 민이 협력하여서 서로를 돌아보며 어려운 이들 복지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우리가 마음 다해서 그들을 돌보며 아버지 바라볼 수 있는 이번 시간이 되게 하나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가정과 이웃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미사 없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후서 2장 10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매일 성경, 오늘자 매일 성경 10장에서 22절까지인데요. 오늘은 조금 줄여서 14절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에서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형벌할 줄 아시느니라. 이들은 당돌하고 자긍하며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하거니와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도 주 앞에서 그들을 거슬러 비방하는 고발을 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그들의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점과 흠이라. 너희와 함께 연애할 때에 그들의 속임수로 즐기고 놀며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관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어제에 이어서 베드로후서 2장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어제 말씀을 들으신 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본 베드로후서 2장은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는 장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는 거짓 교사들의 특징에 대해서 함께 좀 알아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들을,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마음들을 알아가고자 하는데요. 사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조금 마음이 어려웠습니다. 이 새벽 시간 가운데 여러분과 말씀을 나눈다는 것은 참 희망되고 기쁘고 정말로 소망 있는 메시지들을 좀 전해드리고 싶은 것이 사실은 이 전하는 설교자의 마음인데요. 어려운 시대인 만큼 더욱더 그런 마음들이 강해지는데 오늘 참 성경은 우리들에게 늘 좋은 이야기, 또 희망과 소망이 넘치는 이야기만을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사실 그것보다 더 많이 우리들에게 금지하거나 안 된다고 말하거나 잘못했다고 말하거나 우리를 꼬집는 말씀들이 사실 더 많이 있는 것이죠. 코로나19의 소식이 연일 매스컴을 뒤덮고 있는 상황 가운데 그 사이사이로 최근에 안타까운 뉴스들을 좀 몇 개 접하게 되었습니다. 경기도 안산의 모 교회에서 성도들 또 어린아이들을 향한 성적인 착취가 일어났었고요. 감금, 폭행, 정말로 입에 담을 수 없는 많은 범죄들이 교회라는 울타리 아래서 일어났었습니다. 또 최근에 부산의 한 교회에서도 비슷하게 아이들을 향한 폭행 사건이 있었고 이 피해를 당한 아이들이 성인이 되고 나서 겨우 교회를 탈출해서 이 두려움의 신고를 미루다가 최근에서야 알리게 되어서 신고하게 되어서 이 사건이 이제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단 말이죠. 참으로 교회가 세상을 걱정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데 세상이 걱정이 되고 있는, 세상이 오히려 교회를 걱정하는 시대가 점점 돼가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사실 그렇게 강단에 서서 오늘 말씀을 의지하여서 여러분께 말씀을 전하지만 또 저와 같은 목회자들을 향한, 또 이 말씀 거짓 교사들, 이 말씀의 타겟은 사실은 교회 안의 지도자들과 가르치는 사람들이 향한 것입니다. 이러한 목회자들이나 교사들, 더 나아가서 교회 안의 리더십들을 향한 그 신랄한 비판과 때로는 말씀에 의거한다고 하지만 이 바른 소리를 한다는 것이 참으로 쉽지는 않습니다. 잘못 행동하는 교회나 목회자들 또 리더십들이 결코 잘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이 자리에 서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 사실은 저를 돌아봤을 때도 저는 얼마나 대단하길래, 저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깨끗할까 생각해 본다면 부끄러운 게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렇기에 저의 연약함을 주님께 진실하게 고백하고 또 이 시간 말씀을 의지하여서 이 이야기를 나누어 갈 때에 우리의 삶에 또 우리의 교회 안에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교회 안의 리더십들 또 목회자들 또 더 나아가서 한국교회 전체를 향한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거짓 교사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는 이 거짓 교사들의 특징을 말하고 있어요. 10절 말씀에서 이렇게 가장 먼저 이 거짓 교사들의 특징을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형벌할 줄 아시느니라. 이들은 당돌하고 자긍하며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하거니와 라고 했습니다. 사실은 10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전체적으로 이 거짓 교사들의 특징을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 우리가 가장 먼저 우리가 접할 수 있는 거짓 교사들의 특징은 음란함입니다. 음란함 무엇입니까? 육체가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이 음란함입니다. 육체의 본성을 따라서 더러운 정욕 가운데 행하는 것이 바로 음란함입니다. 어제 말씀 우리가 읽었죠. 어제 말씀인 2절 말씀에서도 이들의 음란함, 거짓 교사들의 음란함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구약 시대에도 그러했지만 신약 시대 역시 비슷했습니다. 바로 이방 종교들의 모습이었던 거죠. 이방 종교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신관 또는 무녀, 이런 무당들이 이방 신의 신전에서 음란한 행위를 함으로써 신의 계시를 받거나 신에게 그들이 섬기는 우상에게 예배하는 행위를 했다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도 할 때가 있었고요, 또는 집단적으로 할 때가 있었습니다. 바로 종교적인 제의, 종교적인 형식이라는 명분 아래에서 이들은 음란한 행위를 아주 자연스럽게 일삼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음란함은 그들의 일상으로도 그대로 연결되어져 갔습니다. 당시 초대교회 안에는요, 이러한 이교에서 돌아온 이방인들이 꽤 있었습니다. 이들은 이방인으로서 이방신을 섬기다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이 공동체 안에 들어왔는데, 단순히 교리적인 신념의 부분을 돌아서는 것을 넘어서서 이 그리스도 공동체에 합류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들이 그동안 행하던 음란한 행위와 이 모든 행활들을 더 이상 이어가지 않고 가까이 하지 않고 정결함을 추구하는, 흠도 점도 없는 정결한 삶으로서 이 삶의 변화를 온전하게 추구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거짓 교사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말로는 복음을 이야기합니다. 말로는 예수님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들의 삶은 여전히 그 이교적인 행위를 반복하고 있고요. 또한 이들이 교사라는 직책을, 교사라는 어떠한 위치를 이용하여서 다시 처음으로 돌아온 이 이교에서 돌아온 이제 갓 초신자인 이들에게 이들의 생각을 혼란스럽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도 됩니다. 문제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만 순결하면 됩니다. 결국 그들이 버려야 될 행위를 버리지 못하게 하고 다시 원래의 삶으로 돌아가게 만들어버리는 그러한 결과들이 이 거짓 교사들을 통해서 나타났던 것이죠. 사실 이 음란함에 대한 문제는 우리 모두가 끊임없이 말씀 앞에 우리의 스스로를 비춰야 될 문제입니다. 단순히 행동의 문제를 넘어서서, 행동으로 짚는 음란함을 넘어서서 마음으로 짚는 음란한 죄까지도 우리는 계속해서 말씀 앞에 우리를 비추어 보며 돌아봐야 합니다. 왜요? 육신이 자꾸 우리의 마음을 좀먹기 때문이죠. 우리의 행동을 좌우하려고 하기 때문이죠. 음란함의 가장 무서운 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우리의 눈을 가려버리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로 고정되어 있어야 이 땅에서의 삶이 주 앞에서 살아가는 삶이 될 텐데 그 시선을 가려버린 것이죠. 하나님도 이웃도 아닌 나 자신의 본능에만 사로잡혀서 살아가게 하는 것들, 이것이 바로 음란함의 무서움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경고하는 이것들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거짓 교사들의 특징은 바로
교만함이었습니다. 교만함. 10절과 11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형벌할 줄 아시느니라. 이들은 당돌하고 자긍하며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하거니와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도 주 앞에서 그들을 거슬러 비방하는 고발을 하지 아니하느니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 행하는 음란함을 넘어서서 이제 이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당돌하여서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들을, 그야말로 교회 안의 지도자들을, 또 자기보다 먼저 간 선배들을 비방하는 자들이었습니다. 11절에도 나와 있지만 천사들 역시 그들을 비방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어서 12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그들의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비방한다는 것을 말하며 성경은 그들에게 짐승과 같다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성 없는 짐승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알지 못하는 것, 자신들이 이해가 되지 않는 것들이라면은 그들은 그것에 대해서 덮어놓고 비방하고 물고 뜯는다는 것입니다. 짐승들은 본능에 충실한 존재들입니다. 어떠한 공동체로서의 이해와 배려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질서 대신 하나님의 속성이 가장 잘 드러나는 곳입니다. 우리는 영적 리더의 권위에 순종하며, 리더는 이 팔로워들을, 따라가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돌보며 사랑하며 도와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들의 권위를 세워주는 동시에 그들은 책임감을 가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바르고 아름답게 이끌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짓 교사들은 이러한 교회의 질서를 무시합니다. 싫어합니다. 왜요? 자신들이 질서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자기들이 기준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자기들의 상식에 맞지 않으면, 자기들의 경험에 맞지 않으면 그 어떤 말씀도, 그 어떤 교회 안의 질서도, 그것은 더 이상 말씀으로서의 권위도 질서로서의 권위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들이 모인 곳은, 짐승과 같은 그들이 모인 곳은 물고 먹고 뜯기에 바쁜 곳입니다. 교회가 교회로서의 본질을 잃어버리기 딱 좋은 상황이죠. 참 많은 교회들이 이러한 교회 안의 분쟁과 싸움으로 많은 몸살을 겪었지 않았습니까? 경계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 특히나 우리 공동체 안에서 나는 교만하지 않은가. 마지막입니다. 이 거짓 교사들의 특징은 물질적 탐욕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입니다. 탐욕스럽다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15절 말씀, 큐티책을 보시거나 성경을 보시면 보시죠. 1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삭을 사랑하다가.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바로 이 거짓 교사들입니다. 바른 길을 저버리고 곁길로 가는 사람들이에요. 이들은 마치 어떤 사람들입니까? 옛날에 불의한 선물을 사랑하여 길을 가다가 이 말 못하는 나귀가 하나님의 시킴을 받아서 발람을 자꾸 죽지 않게, 어떻게 말로 마지막에 책망까지 하지 않습니까? 동물이 입을 열어서 이 선자를 책망하죠. 정말로 재물의 눈이 멀어서, 탐심의 눈이 멀어서 멸망의 길로 가고 있던 그들. 사실 베드로는 이 발람의 행위를 본문에서 미친 것이라고 같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탐욕의 문제들. 사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을 비참하게 하는 것은 말이죠,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작고 사소한 실수와 죄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견고한 믿음의 성을 하나하나 무너뜨립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 쉽고 사소한 것들을 우리는 너무나 무시해버리고 있다는 것이죠. 이 쉽고 사소한 것 안에 저는 이 탐욕이 들어간다고 보고 있습니다. 탐욕은 어떤 개념입니까? 자족과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스스로 만족하는 것과 반대되는 것. 탐욕은 만족을 모르는 것입니다. 더 많이라고 외치면서 채울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빨아들이는 것입니다. 그 대상은 정말 다양합니다. 명예가 될 수도 있고요, 재물이 될 수도 있고요, 공명심이 될 수도 있고요, 또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요,
어떠한 물건이 될 수도 있고요. 다양하지요. 그리스도인이 경계해야 될 7가지 덫이라는 책에서 저자인 어인 루처는 이렇게 말합니다. 탐욕은 단지 부유한 자의 죄가 아니라 자신의 수입을 넘어선 생활을 하는 자의 죄이며 현재를 위해 자신의 미래를 저당 잡히는 어리석은 선택을 내리는 자의 죄다. 탐욕이라는 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미래를 저당 잡히는 것, 자신의 영원한 삶을 저당 잡히는 것이 바로 이 탐욕이라는 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얼마나 하나님으로 인해서 만족하고 계십니까? 거짓 교사들은 복음을 말한다고 하지만 실제로 그들의 삶에서의 만족은 하나님이 아닌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으로 말미암고 있었습니다. 이 새벽 우리는 이 거짓 교사들의 모습을 좀 살펴보았습니다. 사실 앞에서도 서두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저와 같은 목회자들, 또 지도자들, 또 리더십들을 향한 경고이지만 더 나아가서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기도의 자리로 함께 나오고 계신 여러분을 향한 경고이기도 합니다. 돌아보십시오. 우리의 삶에 음란함은 없는지, 우리의 삶에 교만함은 없는지, 오늘 나의 삶에 탐욕이 나를 사로잡고 있지는 않은지, 말씀을 기억함으로 더욱더 그리스도인답게 오늘 하루를, 특별히 오늘 예수님 오신, 내일은 주님 오신 성탄절이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또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게 되신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말씀에 비추어 나의 삶을 좀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성탄절의 의미를 잘 기억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하루 되게 하소서. 현 상황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속히 이 상황이 종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외에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을 놓고 각자 자리에서 간절하게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